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는 모든 남자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을 이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다시금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계약이라는 것이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이죠. 여러분 그 만약에 뭔가를 집을 계약한다 한다면 그 계약서는 2장인가요? 1장인가요? 2장입니다. 내가 갖고 상대방이 갖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도장을 찍을 때도 보면은 한 사람의 도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사람의 도장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계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게 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너희를 소유된 백성으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어떻게 할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서약을 맺게 되는 서약식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돌판을 새겨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일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파기시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이쪽에서 파기시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약은 성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나 그거 안 되겠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계약이라는 게 한쪽에서 파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더 이상 내가 계약을 맺지 않겠다. 언약을 파기다. 딱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때 모세는 거기서 엎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 계약이라는 과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이 과정에서 이 쌍방에서의 이런 아주 중요한 의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계약을 어긴 주체가 누가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스스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이 나 너희들 모르겠다 하니까 이제는 막 정말 애가 타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만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금 엎드리고.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 중에 다시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돌판을 뭐 하라고 해서 만들어 갖고 오라. 그러면 거기에다 새겨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날마다 새기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게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고, 날마다 두 돌판을 새겨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깎아내서 만들어내는 그 작업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함께 어제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자, 이왕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두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신 이상 하나님이 이제 끝까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끝까지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명령을 이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어떤 언약의 내용이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누구의 땅으로 만들겠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로 만들겠다. 여러분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이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해야 하느냐? 지켜나가야 될 게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11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명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삼가 지켜라.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어떤 것들을 얘기하십니까? 12절 말씀에 땅과 다른 그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뭘 하지 말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또 얘기하십니다.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그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계약을 맺거나 언약을 맺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 섬기게 될까봐. 그러니까 아들 딸을 결혼시키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신들이 들어오고, 뭐 또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저녁에 이제 뭐 식사를 초대한다. 그러면 그 필경 무슨 음식이라는 겁니까? 그게 제사밥인 거죠. 그걸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게 되면 그게 오히려 올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죠. 고린도서에 보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제사의 행위를 문제가 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걸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우리의 조상들한테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녁에 조상들을 섬기면서 먹은 음식입니다. 나눕시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저녁 식사를 거하게 먹게 된 게 다 누구 탓이다. 누구 덕분이다. 우리 조상님들 덕분이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고 우리가 막 썰을 풀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우리가 잘 되는 건 다 누구 덕이다. 조상님들이 하신 것이다 하면 그 음식 먹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어요? 그럼 나도 잘 되려면 누굴 섬겨야 되겠다? 조상들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의 문제보다 무엇에 대한 동요가 일어나는 걸까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견물생심이라고 일단은 뭔가 물건을 보고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와, 저거 갖고 싶은데 이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어쨌든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17절.
그리고 18절부터 쭉 해서 뭘 얘기를 하시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절기를 얘기하십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고 또 그 다음에 또 뭘 지키라고 얘기하냐면 2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일곱째 날에 쉬어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켜야 될 것들 뭐 딱 몇 가지 정도가 나옵니까? 일단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그 1년에 3번씩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4-5가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해야 될 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복기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나요? 우상을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죠? 네, 그다음에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이방의 신상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좀 뭐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1년에 3번씩을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냥 나올 때 그냥 얼굴만 보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뭐 이런 것까지 다 보면 좀 더 많아지긴 합니다. 그러나 크게 이제 보면은 67가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와, 6-7가지 지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나요? 쉽나요? 여러분들? 6-7가지 지키는 게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죠. 1년에 3번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3번씩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자들이 보일 때 이게 일을 하다 말고 갑자기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년에 3번 가는 게 뭐 1년 3번 정도 할 수 있지 하지만 여러분 1년 3번 가는 게 쉬울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업을 하다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는 거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호시탐탐 누구를 엿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탐하고 있고 엿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든 점령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길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외적들이 드글드글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이잖아요. 오고 가는 길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뭐 그게 뭐 요즘 그때 당시에 KTX 있었습니까? 뭐 비행기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안 되면 여러분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쉽잖아요, 그죠? 온라인으로 하면 되죠? 없잖아요, 그런 게. 원팡지게 뭘 가야 됩니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뭐 자동차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호적하러 가잖아요, 그죠? 1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그게 이제 사실은 방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때 와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자, 뭐가 쉬울지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해요. 그죠?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 누가 쫓아내신답니까? 자, 이게 쉽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시겠다. 내가 그들 다 처단하겠다. 그들 몰아내고 너희들 가나안 땅 새 주인 되겠다. 이게 쉬울까요? 그냥 67가지 지키는 게 쉬울까요? 선택해 보세요. 전쟁하시겠습니까? 싸워서 내가 그냥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나 도저히 나 안식일 지키는 거 나 이거 아유 진짜 싫어요. 예. 3번 그거 아유 나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 나 저기 그 옆집 저기 가난한 여인이랑 나 결혼할래요. 나 안 되겠습니다. 예. 며느리를 맞아 드릴 거예요. 아내로 맞아 드릴 거예요. 옆집 사람 나 초대하는데 저녁 식사하러 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전쟁을 안 하고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이게 쉬울까요? 어떤 거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엄청난 것은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계약 조건에 따르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들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근데 그거 안 하겠다 하면 가나안 땅 못 받는 거죠. 어떻게 하시렵니까? 꾸역꾸역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자 36평, 40평짜리 아파트 10억짜리를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그 차지를 주겠다. 그러니 매주일 빠지지 말고 교회 좀 나와라. 하면 교회 나오는 게 쉽습니까? 10억짜리 아파트 받는 게 쉽습니까? 물론 여러분 돈 많으니까 10억쯤이야 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뭘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난 죽어도 난 주일날 못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10억 준다는데 너무 작나요? 한 1,000억 얘기할까? 1조? 이렇게 얘기하시면 쉽겠습니까? 나라 만들어준다면 1조보다 더 하겠죠, 그죠? 그럼 뭘로 표현할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준다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땅 주겠다, 중국 땅 주겠다, 그러니 주일 지켜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땅 받는 게 낫습니까? 주일 지키는 게 땅 안 받는 게 낫습니까? 주일 지키는 게 낫습니까? 주일 지키고 땅 받는 게 낫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비유가 이래 저렇게 해서 그냥 막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게 잘 느낌이 안 올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가나안의 새 주인이 되게 하겠다. 전쟁을 해도 너희들이 이기게 하겠다. 너희들이 힘 하나도 없지만 가나안 족속 다 물리쳐 주겠다. 그러니 너희 이런 것도 지켜줄래? 하면 지키는 게 당연한가요? 난 그거 너무 힘들어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맞죠. 근데 그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막 안타깝게 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시원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죠. 내가 언제 왜?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고 살아가니까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가 훨씬 더 신앙이 좋았습니다. 다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차라리 아이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우리 그지구나 다. 우리 이제 망했구나.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여러분들 변해요, 사람들이. 이만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한두 번 안 해도 되겠지. 나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재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양식 그대로의 돌판을 만들지 않고 누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버립니까?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 저는 별 모양이 좋다고요. 별 모양 여기 있잖아요. 별 모양. 왜 근데 하나님은 왜 동그랗게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별 모양이 좋은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만족할게요. 나머지는 그냥 3번을 온라인으로 퉁치죠 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거 뭐 그냥 퉁치죠 뭐. 헌신해야 될 거 있는데 그냥 퉁치죠 뭐. 다 누구 맘대로 하는 겁니까? 오지게 달라 그럴 땐 달라 그러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네? 달라 그럴 때는 여러분들 오지게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주시면 근데 여러분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이걸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마저도 누가 지켜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번 올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졸입니다. 와, 이 가나안 땅 이놈아들 내가 이 땅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거든요. 그죠? 이 땅을 누가 차지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 땅을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순간에 이놈들이 다시 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땅 뺏어가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야 걱정하지 마. 니들 가나안 땅 준 거 나야.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마. 너가 하나님 배우러 나오는 그 시간에 너의 인생을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안식일을 지켜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그 날에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마저도 누가 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도 누가 지켜주시겠다. 이마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면 할 만한가요? 아니면 늘 걱정만 하고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나 가나안 땅 뺏길까 봐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러고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이란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지켜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때로는 가져가심도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내 인생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 교회고 이 나라 민족이라는 거 이거 믿고 그저 누구에게 맡기는 걸까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 뭐라고 14절 말씀하시느냐?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질투 왜 하실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스스로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 뭘 보시겠다는 겁니까? 질투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마음을 본다는 겁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를 보고 마음으로 간음한 자는 간음을 안 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고 형제를 죽이진 않아도 마음에 미워함이 있었던 사람은 이미 살인한 자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고 계신다는 걸까요? 마음.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온전한 믿음을 마음으로부터 굳게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정말로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엿보지 못하게 하시고 탐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향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